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단어인데 세상 법도 안 지키면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주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듯이 형벌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정죄라는 것이, 단죄라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내면적으로는 심령이고 활동하는 삶 쪽에는 행위적인 거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율법을 떠났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떨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율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못 행하는데 어떡하죠? 구약이 율법을 줬으면 율법을 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는 것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의 목적, 주신 목적,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죄인 걸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의 흐름상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나는 깨달음이 없으면 또 깨닫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내가 회복시킨다는 것은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보이고 율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그 기능을 보면 이 두 가지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참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험난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만 보고 세상만 보고 땅만 보고 현실만 보면 비전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죠. 내일을 살아내기에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내 육신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내 미래를 보면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내 죄를 이곳저곳 마음이든 생각이든 내 과거든 내 현실이든 내 죄를 살펴봐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만 우리는 죄냐? 아니에요. 문자가 찾아 들어와서 문자로 볼 수 없는 세계의 죄까지 다 드러낸 것이 율법이거든. 이렇게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땅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야, 숨이 턱턱 막힌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하늘을 한 번쯤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고 비 개면서 하늘이 창이 열렸는데 야,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늘도 한번 봐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고 내 죄악을 보고 내 입장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나를 보니 코가 석재나 빠져서 석재나 빠진 이 석자가 얼마나 될까요? 석자를 정상으로 석자나 빠진 코를 정상으로 돌리는데 평생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가도 안 돼요. 지금까지 이 석자나 빠진 코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노력 중. 석자 빠졌는데 석자인지 넉자인지 다섯자인지 열자인지 계산이 안 되고 측정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가 빠져서 얼마나 빠진지 땅에 닿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우리의 코는 시뻘겋게 피투성이가 됐다.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땅을 보고 육을 보고 행위를 보고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 입장과 상황을 보면서 코나 빠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꼬? 이렇게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만 받으면 자기의 행위만 받습니다. 자기 행위만 봤어요. 자기 행위를 보면서 고치고 하니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을 잘했는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장을 잘할까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장을 너무 잘했습니까? 여러분 잘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 포장의 두께가 두터워졌고 포장이 화려해졌고 포장하는 것에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재빠르게 누구도 보지 못하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순식간 포장하는데 포장의 능력이 보통 발전한 게 아니고 발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장을 너무 잘해놨어. 행위로. 율법은 독특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독특해요. 그러나 특별한 집단과 특별한 개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것을 특별화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죠. 독특한 율법을 특별화했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우월주의에 빠져 독특하고 특별한 자기의 집단화를 만들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이 뽑고 뽑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 좋아해요. 뽑고 뽑았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을 상당히 제가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한 말이거든요. 거만한 말이거든요. 아주 죄악의 상위층에 속하는 이 단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5대째 예수 믿는 목사라면 진짜 목사가 나온다는데 여러분 진짜 목사가 나옵니다. 진짜 바리새인 중에 괴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포장은 엄청 잘해놨어요. 말도 엄청 잘해요.
경험도 풍부해요. 본 것이 많아요. 들은 것도 많아요. 5대째 보고 듣고 왔으니 얼마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이 없고 포장과 이 말하는 것과 사회적 상황에서 얻은 이 선지식이 우월함과 우월주의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월주의를 지향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우월주의를 주장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자기는 안 했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이 최초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막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이 요즘 추석이니까 밭에 가서 포도를 따든 고구마를 캐든 요즘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있는데 벼도 이제 별 시기가 가까우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과일을 밤을 딸 시기인지 밤을 추수할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러 가지 힘들고 고된 추수, 그래도 힘들지만 거둬들인 만큼 수확이 되고 수확이 된 것만큼 이 경제 효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데 정말 고생을 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고생한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결과가 열매 좋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놀랍다, 뭐 그런 열매를 맺었나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추수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환청으로 들린 게 아니라 감동과 환청과 동시에일 수 있지만 감동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환청으로 막 듣고 환상을 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환상과 환청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환상과 환청은 다 마귀가 혼돈에 빠뜨려버려서 영혼과 심령과 상황을 다 파괴시키죠. 무서운 복술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점술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런 집단 속에서 일어났던 은사주의, 은사는 예언, 병고침, 축사, 취약에서만 3가지 정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결코 좋은 열매와 결과를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다 망했고, 치유한 사람들 다 망했고, 그리고 축사한 사람들도 다 망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갑자기 불렀어. 음성이 들렸어. 추수하다 말고 여러분이 갑자기 무릎 꿇고 쫙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추수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심을 통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해를 못하죠. 이건 나에 의한, 나로부터 출발된 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걸 주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의 독보적인 역할을 줬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죄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안 되고 죄를 감추고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행위를 일궈냈던 유대 집단 종교주의, 종교 우월주의.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줬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이 없다. 너희 행위가 사람이 볼 때 엄청나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 나도 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은 뭐냐면 너희가 독특하게 율법을 받았고 특별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너희 속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게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위의 의로움도 없었다. 행위의 의로움이 없었어요. 뭐 독특하다고 특별하다는 그런 의식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 없었어도 그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 이 중에 믿음의 단서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만 갖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멧돼지 예수 믿었고 나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나는 죄가 안 졌고 행위의 포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나는 포장의 능력을 통해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멧돼지 신앙을 했다. 나 모태 신앙이다. 뭐 이런 상황의 신앙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뒤로 배제해도 좋은 상황이 있지 않겠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 배제를 좀 하지 않겠나. 그걸 추구하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종교 우월주의를 만들지 말고 저 하나님 배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의 중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기능적으로 죄를 깨닫게 했는데 왜 죄를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발견됐으면, 여러분의 허물이 발견됐으면, 여러분의 단점이 발견됐으면, 여러분의 우월주의가 발견됐으면, 여러분의 특별한 생각과 특별주의가 발견됐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안 되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분 앞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잘 살아고 지금까지 나는 정말 신앙을 잘했어요.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지 말고 포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독특하다는 자기의 특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고 부르심에 대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떻게 살아라보다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너는 나와 동행해야 그렇게 삶이 사라져.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오해하고 좀 죄를 쉽게 범했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행위가 온전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집중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만났던 것이 사라지고 내 행위에 집중하면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죄를 회개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내 행위 집중으로 율법이 나에게 나침판을 내 행위에다 나침판을 딱 가르쳤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해석한 목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해석한 나의 목적은 내 행위에다가 나침반 바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줬던 하나님의 율법의 나침반의 바늘은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율법이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정확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던
은혜를 받아서 보든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보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나침반이 내 행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나침반이 내 행위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나침반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특별한 죄를 범했는데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특별한 죄인들. 아시겠죠? 독특하고 특별한 죄인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죄인이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관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적 동행을 원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행위에다가 나침반 발언을 탁 해놓더니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거죠. 다른 사람보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가 좀 나았어요. 좀 뛰어났어.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다가 율법의 나침반 발언을 딱 들이대는 순간에 이건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 죄를 보면 죽여야 돼요. 돌을 막 푹 들어요. 돌 들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돌을 들어 막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치려고 그러고 모세도 치워 죽이려고 그랬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죄인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에다가 이 나침반에 발을 탁 향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돌을 들어서 쳐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거예요. 유대인 앞에 서면 다 죽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다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살겠습니까? 율법 앞에서도 죽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고 놀라운 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너 안 살면 저주받는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흡수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찌 보면 율법을 거쳐서 예수를 만났는지 율법을 무시하고 거치지 않고 예수를 만났는지 대부분의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안 갖추고 다 예수를 만났어요. 율법을 통과하고 예수 만난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 만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 만난 게 아니라 율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그는 율법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 만나는 순간에요. 그 우월주의가 깨졌어요. 자기는 흠이 없다고 하는 나는 흠이 없으니까 돌 들고 혈기가 당당해가지고 공문서까지 제사장들의 도장 인장을 받은 공문서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런 열정과 열심의 특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흠도 점도 없이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그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개명이 됐는데 사울이었을 때 그가 율법으로 포장을 엄청 잘 해놨어요. 흠이 없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기는 결격 사이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괴수보다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 저놈의 괴물. 괴물이라고 말을. 죄인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괴물이라고 그래. 아, 저 혈기 괴물. 혈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 저희 사이코 괴물. 아, 저희 소시오패스 괴물. 소시오패스 괴물. 아, 자기밖에 모르는 저놈의 괴물. 소리 버럭버럭 지는 아이고 저놈의 혈기 괴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괴물. 이 괴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괴물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절대 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는 멀쩡합니다. 하늘과 땅에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종교 우월주의에 흠과 점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보자면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만나고 나서 괴물 됐다? 예수 만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럼 외모적인 괴물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나를 내가 봤을 때 포장을 걷어보니까 정말 괴물이더라. 예수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이 포장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가 내 혈관에 들어오든 내 양심에 들어오든 내 영혼에 들어오든 이 피 흘림의 역사가 내 심령에 파고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괴물 중에 괴물이 아니고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 이 포장이 딱 걷어지니까 야, 세상에 이 괴물 죽이고 걷어내고 씻겨내고 지워내는데 아니 이놈의 괴물은 끊임없이 떠나지도 않아. 똑같아. 아이고 이 괴물아.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해서 이 괴물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을 보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죄 중에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가리켜 너는 괴물, 나는 점도 흠도 없는 천사. 그런데 나를 향해서 점도 흠도 없는 천사라고 가리키는 순간에 여러분 회개도 없고 변화될 조짐도 없고 지옥의 아랫목에 확실히 갈 괴물로 내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주여 탄식하지도 못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게 사도 바울이 괴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도 이 괴물의 본성은 안 벗어나더라. 오늘 여러분 외모적인 부분에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이렇게 페인트홀을 통해서 잘 포장을 해놓으셨는데 그거 싹 씻어내고 나면 야, 뭔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잠자고 나서 일어난 그 모습을 딱 보면은 머리는 싹 헝클어져 있고 침을 질질 흘렀고 자다가 이제 깨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누구한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하다. 왜?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으로 나의 나됨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의 기능이 있지만 기능보다 앞선 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기능보다도 앞선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고 죄를 졌고 행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좀 이상해. 그죠? 유전자가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 죄인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뀔 것이다.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새까맣게 탄 고목나무가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럴 거라는 거죠. 탄식과 후회와 고통과 아픔만 새까맣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이 맺힐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것을 아예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 달라질 걸 바라보지 마세요. 달라질 걸 바라보지 마. 달라질 걸 바라본다는 순간에 뭐냐면 여러분 행위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이고 율법의 기능만 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모습, 율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 너는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걸 잊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장소가 있는데 그게 광야였거든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삶에 안정되고 정착을 하고 너무 행복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뭐 걱정 근심 없을 때 이제 율법 좀 갖고 와. 율법 좀 하나님 주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준 게 아니라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돈 좀 벌고 그리고 이제 좀 경제로 안정되고 그리고 내가 좀 건강도 회복되고 내가 뭔가 좀 나아지고 내설만 하고 내 외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거 다 내설만 하고 그때 하나님 율법을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철저하게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철저하게 안 지킵니다. 여러분, 광야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갖추어졌을 때도 광야예요. 부족한 게 없을 때도 광야예요. 현실 삶은 광야가 아니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텅 빈 광야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똑바로 살아. 너 저주받으려고 작정했어? 야,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알아? 네 죄를 들춰내는 거야. 이 율법이 없으면 너 죄인도 몰랐다. 알았지? 정신 차려라. 나 율법을 주는데 앞으로 정신 똑바로 쳐 살아.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다 망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없답니다. 다 망하고 다 지옥 갔대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지옥 갔습니다. 100% 지옥 갔어. 다 갔어요. 돌이키질 못해. 그런데 보기에는 참 별로 인정받고 못하고 인격적으로 봐도 인성을 봐도 삶을 봐도 아유 참 저 사람이 뭐 어떤 저렇게 사니? 야 정말 괴물 중에 저런 괴물 없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나고 못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너가 나를 떠난다면 너는 그 율법의 기능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에 촘촘한 그물망에 빠져나갈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단죄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죄 범했다. 내가 오늘 실수했다. 오늘 내가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 어제의 사람, 오늘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오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다른데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발견되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단점들을 다 드러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걸 달라지게 할까? 어떻게 바꾸지? 내가 어떻게 신분 세탁을 하지? 신분 세탁
행위 세탁, 신분 세탁.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가지고 신분 세탁과 이 삶을 세탁하려고 해. 난 지금 이 종교 세탁법 좀 빨리 종교 세탁법에 대해서 좀 이 법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세탁법.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법으로 이 세탁법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좀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은 없겠지만 제 개인적 바람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될 것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과 역할과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것을 자꾸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에다 이 나침반의 발을 탁 대놓은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나침반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정확하게 여기에 여러분의 양심과 심리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나침반 바늘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는 구원이 없다는 이 목적에 표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상황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는 살겠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래요? 보니까 예수의 피값을 산 그런 증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목적이 분명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 은혜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자신의 양심과 심리와 행함과 신앙과 모든 것에 나침반 바늘이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침반 바늘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붙잡혀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선언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에게 등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라는 부분을 나침반 바늘로 보십시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행위나 좀 털어보고 여러분 과거나 털어보고 먼지 나나 안 나나 먼지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위에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진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온전히 붙잡혀서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표대를 세우지 않으면 너는 절망적인 안타깝고 절망적인 존재인 걸 잊지 말라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도 묻지 마십시오.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길을 걷다가 부르시면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멈추라면 멈춰서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할지라도 나는 죽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삶의 신앙의 모든 표대가 나는 예수라는 사실 속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감동만 있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죄가 어디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떤 원수가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하고 결박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복자가 되시고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담대하여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보고, 신앙의 기능을 보고, 내 양심의 기능을